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 많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네, 잘 모르셨나요? 저만 알고 있었나요? 네, 많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설교 속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아세요? 소명?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콜링이죠. 그런데 소명은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임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저기서 말씀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이런 말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땅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아주 거창한 건 줄 알았죠?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에게요 6살 된 조카 남자아이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엄청 까붑니다. 근데 이번에 설 연휴 때 이 아이를 오랜만에 너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보다 그렇게 귀엽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이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얘한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땐 한없이 이쁜 아이였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레고 장난감밖에 없더라고요. 레고. 제가 타요타요에 관련된 그 장난감을 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잘 몰라요. 몇 학년, 이게 몇 살짜리 장난감 매치가 잘 안 돼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타요 그 공구 드릴하고 못 이런 거를 사다 줬어요. 아이들 장난감을. 그랬더니 그걸 쳐다도 안 보고 이제 할머니가 레고 장난감을 이제 사다 줄 건데 그거 쿠팡 아저씨가 배달을 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거에 이 아이가 꽂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쿠팡 아저씨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못하도록 계속 엄마 바지 가랑이를 잡고 울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우리도 계속 불편한 거죠. 근데 처음엔 귀여웠다가 계속 그러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아, 정말 아이더라도 참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언제 커서 인간다운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귀여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그 개인의 문제, 그 문제만으로 계속 그것만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이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것에 시간을 쏟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제 조카, 철없는 조카처럼 계속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는데 어떻게 커야 되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명은 주님과 우리 간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쌍방 간의 사랑하는 관계와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명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어떤 사역에 헌신한다고 해도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그냥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훈련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커들이 청소년들 원투원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1:1 양육을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학생 어느 친구가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몸도 별로 좋지 않아서 서울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리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1:1 양육을 받고 싶대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파주까지 가시겠어요? 금쪽 같은 4시간을 그 친구를 위해서 왕복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오가면서 거의 반나절이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고 오면 거의 하루를 소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알바비 나오나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알바비 주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바비 못 드려요, 제가. 저도 돈이 없어요. 저 돈 받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왜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너무 당연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왜 그렇게 계속 생산성 없는 일을 너는 하고 있냐? 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댁 온 식구가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생산성 있는 일을 해라. 돈은 벌고 있니? 너네들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니?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돈은 못 벌고 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일치가 시작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성장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볼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베드로 이름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살던 어부의 생존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스스로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그때 불렀던 이름이에요. 다시 자기의 생존의 자리, 믿음에 실패해서 돌아온 그 자리로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물고기도 잘 잡히지 않고 한숨만 나오는 베드로의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앙도 실패하고 생업도 잘 풀리지 않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뜻은 여러분 투톤이라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사물을 다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네 생존을 위한 배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되게 대화가 굉장히 생뚱맞지 않아요? 주고받고 주고. 이게 3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명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망했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육체가 연약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도망친 비겁한 베드로였지만요,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덮으시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후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심지어 후퇴하는 것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거예요. 찾아오실 거예요.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 혹시?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네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너가 세상의 저 다른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세상의 화려한 것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니? 이 음성에 듣고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응답을 하실 때 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죠? 이 은밀한 서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만남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답답한 신앙생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릴 거예요. 그리고 돌파해서 나올 겁니다. 그 관계가 그 아주 은밀하고 그 짧은 타이밍에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았을 때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 길을 같이 가자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닌 내 양을 먹이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전도사님이 어떤 청소년 1대1 하래요. 난 처음 보는 아이인데 내가 왜 굳이 내 시간 들여서 내 에너지와 내 재정 들여서 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나? 그 일을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와 소모가 되고, 그리고 때때로 마음의 상처도 오게 됩니다. 우리 아크 공동체도 열심히 그 양을 먹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양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는 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과 일치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그런 사명을, 진짜 사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먹이라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달라요. 제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베드로가 굉장히 민망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는 8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티타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딱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또 쳐다본 거죠. 저 같으면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2번이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또 물어보니까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죠. 지난 내 잘못한 것이 생각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되게 부담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또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른 제자가 아닌 베드로에게 유난히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제자 중에 베드로는 리더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난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고향에 갈래 그랬더니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 12명의 제자,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리더였던 거예요. 앞서 나갔어요. 뒤에 있는 제자들이 따라갔던 거였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권위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셨을 때 치다라는 뜻은 목자로서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의 무리 속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양을 치라.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아멘하고 응답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이 순종의 대답들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내 옆에 제자들이 있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고 내가 어떤 화려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알아요, 양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양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크 공동체가 다른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사명의 성장이에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른 점은 예수님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리페온데요. 근심하다 이상으로 슬퍼하다, 고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달기 우니까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격하게 부인하고 격하게 회개했잖아요.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격하게 했어요. 그리고 회개도 아주 격하게 했죠. 심히 통곡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 베드로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날 사랑하냐 물으신 그 순간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격하게 자신을 부인하고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격하게 회개했던 이중적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근심했어요. 슬퍼했어요.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어요. 이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옛날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냥 결심을 해버렸어요, 혼자. 근데 그러한 모든 내가 결정한 것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달려갈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게요.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 내 마음까지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고백이죠. 주님의 생각을 이제는 베드로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와 주신다면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뭔가 낙심해서 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 왜 날 배신했어? 너 왜 날 떠나서 그렇게 혼자 있는 거야? 너 왜 그리고 죄 짓고 있어? 너 왜 그리고 헌신 안 하고 있어? 충성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성품이 아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낙심해 있는 양들에게 관계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가 날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 다시 확인하러 왔어. 너 나 정말 사랑하고 있니? 신랑과 신부와 관계 같은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 성장을 해야 해요. 사랑의 관계에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성장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만 받는 영적 소비자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그렇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공급해주는 영적 생산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베풀어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공급하는 생산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언제까지 영적 소비자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제 베풀고 공급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공급자, 생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의 겉면으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훈련은 될 수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되게 힘드네. 너무 힘들다. 그만해야겠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누가 해보라고, 한번 해봐, 도전해봐야지, 이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뒀어요. 이거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는다. 이건 그냥 너무 타성에 젖은 일이 되고 너무 수동적인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그 마음이 되면 진정한 사명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은밀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너 나 사랑하고 있었잖아.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나 다시 확인하러 왔어.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늘 한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저 진짜 주님 사랑해요. 이런 대화가 오갔을 때 그때 진한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사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도 지식을 쌓기 위해 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크 공동체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정말 일치된 마음으로 사명이 시작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사명이 시작된다면, 첫 번째, 신촌의 캠퍼스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촌의 캠퍼스마다 주님을 강력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일어날 거예요. 소그룹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변혁시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작은 만남,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명이 시작됐을 때 이러한 세 가지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꿈을 요새 꾸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조카가, 또 큰 조카가 있어요. 6살짜리 말고 큰 애가 고2짜리 조카인데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요새 신촌을 왔다 갔다 해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씩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우리 아크 공동체에 와서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옛날부터 제 꿈이었어요. 그 아이뿐 아니라 지금 곧 대학생이 될 우리 청소년 교사 선생님들이 양육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 아이들도 우리 아크 공동체에 와서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도 그 인재가 될 것을 꿈을 꾸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우리 아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한 분 사랑해서 진짜 사명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